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외에는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무엇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다른 사람 대신을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감히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성자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좀 신학적으로 하면 incarnation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몇 대째, 2대 때, 3대째 예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성육신을 했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했었다, 아무 믿음에 끄러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20대, 30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 선생님께서 전도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그냥 토를 다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높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끼워 맞춰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게 우리 주일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앞에서 인도자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는데, 사도신경에는 특별히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조금 길지만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두 번째는 굉장히 좀 길면서도 누구를 대해서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사도신경의 부분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외우면서 혹은 스크린을 보면서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우리가 잘 예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는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의 역할을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나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속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역사를 크게 나누는데 구약 시대의 역사, 또 신약 시대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교회와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도 구분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부의 시대, 또 신약에는 성자의 시대, 또 교회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다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때로는 성부, 또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삼일체 하나님을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했지만 인간의 어떤 철학과 논리로서는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래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니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뉴스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동안 모든 수고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유익하다, 베네핏, 너한테 더 플러스가 될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걱정되니까 그냥 말로서로 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더 덕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농담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근거가 없는 그런 말씀을, 그냥 헛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다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성령,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님이시죠. 너희 성령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혜사, 영어 성경에는 counselor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헬라 언어에서는 페라클레테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혹은 변호자, 아니면 좋은 자라는,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에는 counselor, 아마 좋은 translation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밤낮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유익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되어주셨죠.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곳에 있는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 없이 역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리라. 죄에 대하여라는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한다는 것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 옳고 그름, right and wrong, 판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선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9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때로는 나는 이 땅에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정말 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해를 끼치지 않았고 살았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법을 지키고 타인에게, 남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지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법이 없어도 뭐 법은 아무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시각에서는, 하나님 잣대에서는 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죄인 줄을 못하나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이 오신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3,000명,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베드로에게, 세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죠?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자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러 봅시다. 아마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늘 성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다 우리 십자가의 초를 혹은 못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이 지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어떤 뭐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판단해 주신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셔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은 죄에 대해 저주만 생각하시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의로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억울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젊은 청년 유대인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정말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교육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회당을 지으려고 또 많은 제자들 심으려고 또 많은 어떤 군중과 군사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판단하는 심판은 세상의 임금이 받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결정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선 예수님을 심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판은 의와 불의가 다 결정한 것 같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의 권력자가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예수님이 재림인 날이 기쁜 날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숙제를 했기 때문에 시험 치는 날입니다. 다 우리는 A+를 받을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만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정말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자들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가시면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기도하면은 마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일을 멈춰야 될지, 아니면 두 가지 길이 있으면은 A로 가야 될지, 또 B로 가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 몰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혹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가야 되나? 그냥 좀 쉬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으신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어떤 잘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성령께서 나를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신다, 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잘 찍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죽음을 주셨던 주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해서 라고 보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몸된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차탄동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또 우리 한인 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많은 주변에 도시가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차탄동가 지역으로 보내주시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경영하게 하여 주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났어,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한번 스크린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을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죄인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의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도 구원의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게 하셔서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만 믿었다, 나 예수님 믿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가는 길이라고, 그냥 믿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여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길에 나 홀로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동행하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십자가 사건을 바로 나를 위해 사건이고 믿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이 성령의 역사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우리 더 믿음을 더욱더 깊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